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복음서의 대상 데오빌로라는 이 유력한 자에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면서 데오빌로가 알고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3장 뒷부분에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중요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의 이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기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이 상향식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의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식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심, 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위는 누구고 또 그 위는 누구고 또 위는 그 누구고 하면서 계속 그 족보가 위가 누구고 위가 누구고 이름이 명단되면서 맨 마지막 그 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여기까지가 보여지는 세계라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대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야.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는 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 주도하시는 분, 그 섭리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그 주관하시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과 그 노력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고 우리는 무지함 속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데 어느 한 단면을 아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되어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습니다. 자꾸만 이 성령에 충만한 것을 우리는 이 없던 용기가 막 나오면서 막 생겨나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남들의 죄악들이 막 눈에 보이게 되어서 막 그것을 지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은사와 연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그것과 연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교회에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고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는 그 아주 멋있는 캐치프레이즈를 교회에 걸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추구하죠.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병들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되고 모두가 잘 살고 기도한 대로 복받고 그래서 다 부자다고 위민하게 되는 그 상생하는 길을 걷는 것이 교회인가? 그런 차원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독교의 가치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천만인의 찬송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에 가서도 모두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이 있어요. Amazing Grace. 무슨 찬송인지 잘 모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있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과 관련된 찬송인 줄 저만 믿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광명교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잃었던 생명을 찾아서 광명을 얻은 것이 너무 놀라워서 광명교회가 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말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에 예수로 주로 고백하고 있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선명해서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는 어떤 면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데 그걸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은혜로 알고 지속적으로 고백하시는 것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것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말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탐욕으로 말미암은 이 죄의 역사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됐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단 한 번의 시험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은 우리에게 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를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의 이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게 한 것이에요. 출애굽 광야 생활의 축소판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의 시간이에요. 출애굽의 광야 세대는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물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 대주셨죠. 고기가 원하면 이빨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코에서 고기가 냄새나 다 사라지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주시는데 그렇게 처먹고도 원망과 불평, 기적과 이적이 매일 지속되었던 광야의 시간이었죠. 어쩌면 이 출애굽 시간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상식이 되었던 공동체는 불만과 원망의 공동체로 전락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간은 출애굽의 광야의 시간과 다른 점이 지금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40일이나 굶고 있는데 아무런 공급이 없어요. 주님은 아무런 원망과 불평이 없으시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가 누구신가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1번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2번 기도했기 때문에, 3번 열심히 굶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을 수행하면 그 수행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마귀야 와라 초전 박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하는 그 결과를 끊임없이 지속해 내갈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까? 1, 2, 3번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출애굽의 광야의 시대가, 그 시기가 성경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은 두 번은 비슷하고 오늘 본문에 한 번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부터 한번 보겠어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예수께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큰 착각이 무엇이에요? 바로 소유에 대한 왜곡된 개념입니다. 이게 다 자기가 넘겨받은 것이니까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 같죠. 그러나 완전한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마귀가 세상을 두루다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넓은 구속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마귀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귀의 자식들인 우리들은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매일 자식도 나의 소유이고, 나도 나의 소유이고, 가족도 나의 소유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늘 세상을 소유하는 그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곡된 소유의 개념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한 자아가 거대한 집단을 이루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신을 만들고 신을 소유하여서 신 위에 자신을 세우고 신마저 굴복시키려는, 그래서 신을 죽여서 자기를 확인해내는 그러한 것에 몰두하고 있는,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귀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마귀는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주면서까지 예수에게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기 힘없는 인간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이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40일이나 굶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살려줄 것이라는 것, 그 말 앞에는 늘 따라 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예수님이 40일간 줄이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배고픔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배가 고팠죠. 40일이나 굶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예수님이 그 배가 고픈 상태에서 여러분 금식하고 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치미 한 사발. 아까는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초코파이. 동치미 한 사발에 그 죽,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술 지팡이를 사용해서 야 무슨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동치미 한 사발에 죽이 나와야지 하면서 이렇게 신적인 권세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되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 앞에서 퍼포먼스 이적과 기사를 한번 보여봐라 라는 그 말에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너는 완전히 잘못 짚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의 실체를 아주 정확히 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시험하는 자야.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야. 마귀의 정체가 더욱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마귀의 정체는 예수님 앞에 분명해지고, 주님이 누구신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령에 충만하여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줄이신 후에 시험받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마귀의 이 세 가지 요구를 마귀의 자식인 우리 인간들의 탐심에 기댄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서 한번 제가 적어보았어요. 주님,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가진 것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니까 주님도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주님, 상황이 이런데 이거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봐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영역에서 인간이 되어서 내 뜻에 노란하지 않는 것인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나의 자식이 되었고 내 소유가 되어 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이제 내가 내 땅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 끝없는 경쟁으로 자기를 확인하며 자신을 증명해내 보이며 하나님마저 자기의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이 땅에 왜 인간 예수는 탐욕이 없고 내 자식으로 만들 수 없는가? 마귀의 시험에 그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너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이상이나 강의를 들었는데 모르시겠어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을 동원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역사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은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가르치셔도 이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으로 살고 주를 경배하고 다만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발이 빠른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라는 고민을 갖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었어요? 모세가 하늘의 성막을 본 그대로 성막을 짓고 광야 시절 내내 율법에 따라서 제사, 이 예배를 드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와 율법 지킴에는 1등이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선한 자가 없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뿐이다. 율법을 소유했어도 제사가 반복되어도 그것도 날마다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보며 제사를 드릴지라도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사람의 방법으로 좁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손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으로 모형으로 주신 방법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방법을 주어도 모형으로 그것을 주어도 보여주어도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어둠의 존재, 탐욕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형 속에 갇혀서 자기를 확인하며 죽음으로 치닫는 이 땅에 예수께서 원형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는 식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진리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으로 모든 세상이 어둠 속에, 죽음 속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의 성취자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의 온전한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신 것입니까? 인간이 되어 인간이 받는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는 자리에서 인생을 우리처럼 살아내시면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그가 오신 이유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아버지의 그 뜻, 그 어마어마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인간들이 하늘의 성전을 모형 삼아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을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었던 그 인간들의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마귀가 주는 모든 탐욕과 소유에 대한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외치고 있는 마귀의 시험을 들으며 철저히 인간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로 잠시 동안 마귀가 떠났다고 13절 본문에 말씀했었죠. 마귀가 얼마나 잠시 동안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의 주위에서 그가 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23절 보이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함께 읽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장 측근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사탄이 되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인간이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길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사탄 역할을 해내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과 동행하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처럼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거부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에 그 길을 끊임없이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역사상의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흉내내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었지만 우리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여도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율법적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역사상 없었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 그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예수의 십자가로만 인생을 뒤엎고 있는 무지와 어둠과 탐욕과 비뚤어져 소유된 죽음 속에서 구속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참된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더욱더 큰 은혜가 부어져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매일이 우리 일상의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일치 단계를 통하여서 한 방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막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한 방으로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죄의 무게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재해석되는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추구하는 더 나은 현실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거류민으로서 예수와 함께 거니는 한 몸임을 은혜로 확인하는 일상이 우리의 기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였던, 그리고 너를 구원해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입니다. 탐욕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의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 높이려 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며 나의 위상을 높이는 식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증명합니다. 예수는 그런 탐욕으로 인한 죽음이 덮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시고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이끌림 속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를 위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의 강함을 인정하는 자리로서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김에 우리의 일상이 매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은 우리 삶이고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이 연속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의 삶에 마귀가 장난치는 것 같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라는 것이. 그것은 내가 나의 신념으로 이 담대하라 해서 아멘! 이렇게 큰 목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비밀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끌림 속에 나의 환난의 자리가 예수의 모든 것을 이기심과 관계에 있음을 알며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예수의 영원한 이기심과
그 승리를 고백하는 믿음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음을 은혜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의 시험의 자리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십자가의 승리와 연관시켜서 예수의 이기심, 그 승리가 실패함 속에서도 영원한 승리로 확인되는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